지난 시간에 이어 종말의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말을 가지고 짝거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볼 성구는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것은 떡집이라 이런 말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베델, 베들레헴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 진노를 피해서 이제 요셉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제 꿈에 보여주는데 사닥다리가 머리맡에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네 씨가 그렇게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은 그 장소가, 잠을 자던 장소가 하늘의 문이고 천국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아니라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다, 천국의 문이다, 이 말이죠. 왜? 법을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가 법을 주고 있는 자죠. 이사야 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 이제 한번 공부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모든 백성이 이를 알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들까지도 알 것이오늘.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 그분께서 한 증거를 야곱에게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이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라 하셨나니.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9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이니 곧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신 언약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상속의 몫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창세기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고, 이사야 야곱은 종말의 야곱이죠. 이사야 야곱에게 천연왕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주었느냐?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이 가나안 대신에 천연왕국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야곱과 그 씨들은, 야곱의 서지를 믿는 그 복음의 자손들, 복음의 씨들은 이 가나안 땅의 땅 대신에 이 천연왕국을 넣어서 천연왕국 혹은 또 천연안식, 천연왕국을 내게 주어 너희 상속의 몫이 되게 하리라.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 어떤 법이냐? 계시록과 선지서를 배우면은 이제 종말에 공산당 화를 피하고 교회를 세우고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천국문이고 야곱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이제 이 말이죠. 야곱과 예루살렘과 시온, 다윗 이런 용어들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애가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본 것입니다. 애가 1장 17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 시온이 자기 손을 폈으나 그네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하여 명령하사 그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에워싸게 하셨나니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서 생리하는 여행같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생리하는 여행같이 그렇게 부정하게 그렇게 되었다. 부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 야곱, 예루살렘은 대지선 여호수아를 말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다 같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이냐? 야곱은 법을 주고 있는 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킨 그 민족의 그 어른이죠. 다윗은 누구시냐? 다윗은 의로 천년왕국에서 많은 왕으로 통치하는 자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첫째, 하나님의 성소, 둘째, 다윗의 왕권, 다윗의 통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성읍 안에 또 시온산이 있어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죠. 같은 말입니다. 스룹바벨은 무엇이냐?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고르스령 BC 538년 고르스령에 따라서 1년 후에 BC 537년에 유다 포로민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종말의 다윗으로서 마름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의 예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종말의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리하는 자, 말씀으로 천년왕국에서 의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스룹바벨이다 이 말이죠. 스룹바벨의 역사는 스가랴 4장에 7 순금 등대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문, 야곱이가 천국의 문인데 이 그 문의 그 짝구절을 쭉 찾아보면은 이 문은 그게 천국의 문이고 하늘 도성이고 그런데 그 문은 이 저주받은 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2절. 도시에는 황폐함이 남아있으며 성문은 파멸로 무너졌느니라. 도시에는 황폐함이 남아있으며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죠. 이사야 64장 10절에 보면은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성 여호수아한테 사탄을 붙여주니까 이제 사탄을 붙여주니까는 이제 사탄의 그 역사로 자기 몸을 상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사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는 여러분 족쇄와 쇠사슬을 묶었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내었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5절. 그가 늘 밤낮으로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44편 8절 19절 읽어봐도 우리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되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이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용들이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용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집어던지고 용들아 와서 이놈 깨물어라 그게 아니고 사탄 한 영을 갖다가 대지상 여호수아한테 갖다 붙여갖고서는 그렇게 사람 것을 못하게 하고 숫덩어리 같이 그렇게 인생 찌꺼리가 되어서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깨달아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말씀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죠. 말씀에 의해서 이 흑암, 사망의 그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망의 그늘이 빛이 된다. 이사야 9장 2절,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빛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또 사망의 그늘이 빛이 된다. 이것은 이제 욥기 12장 22절. 흑암이 빛이 된다. 이 말은 이사야 42장 16절. 이사야 4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데려가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들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며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리라. 구부러진 인생길을 그를 위해서 곧게 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주리라. 아직까지는 다 막아놓고 잘못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구부러진 것들 다 곧게 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그 흑암으로 그 앞에 빛이 되게 하겠다. 이제 말이죠. 이 빛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빛,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이 말입니다. 에스겔 4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씩 다 공부한 거죠. 그 뒤에 그가 나를 다시 데리고 그 집의 문의 이름에 보라. 그 집의 출입통로는 이제 그 문지방, 개혁성경 문지방으로 나옵니다. 출입통로 밑에서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 살리는 생명강수가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지방이라는 것은 문과 같은 용어이면서도 그 뉘앙스가 좀 살짝 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지방은 이제 사람들이 밟고 넘어가고 또 건너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짓밟히는 하나님의 종, 짓밟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제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문지방이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도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악을 골짜기는 도둑질을 한 아간을 갖다가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곳이죠. 돌로 쳐 죽여 마땅한 하나님의 종, 귀신 달아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소망의 문이다, 천국의 문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은 너무 커서 그와 비길 날이 없으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야곱의 고난의 때가 너무 슬퍼서 비길 날이 없이 그렇게 슬픈데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슬픈가? 야곱의 고난의 때가 무슨 고난이며 왜 슬픈가? 이제 12절을 보면은 주가 이것이 말하노니 그 까닭은 네 상처가 고칠 수 없으며 네 부상이 중하매로다. 야곱이 그 상처를 갖고 있답니다. 그 큰 부상을 갖고 있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부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한번 찾아본 겁니다. 주가 이것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이 포로된 것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겉에 긍휼을 베풀리니. 이제 요 야곱에게 그 거처는 그 집인데, 집을 말하는데 그 몸을 집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몸에 긍휼을 베푼다. 요 긍휼을 자꾸 찾아보면은 긍휼의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속죄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곳, 언약궤 위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곳,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임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속죄소라, 또 시은저라 그렇게 부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긍휼의 자리, 속죄소, 시은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자리는 어떤 것의 그림자냐? 이 긍휼 받는 종,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는 종. 누구한테 긍휼을 베풉니까? 야곱 종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죠.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 속죄소, 하나님의 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곳,
누가 말씀을 받고 누가 법을 갖고 있습니까? 야곱이가 법을 갖고 있고 언약을 갖고 있죠. 야곱이가.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준다. 바로 그 말이죠. 공의를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 폐허더미 광야, 폐허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은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49장 6절이죠. 야곱이가 12지파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계시록 7장 1절에 인천의 천사입니다. 야곱이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자. 계시록 12장에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러죠.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자. 만왕의 왕을 말합니다. 이 궁궐은 만왕의 왕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거하는 그 집, 야곱종도 또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궁궐이 그것을 지은 양식대로 남게 되리라. 그것을 지은 양식 그대로 하나도 상함받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치료해주니까 지은 상처와 부상이 치료받아서 하나도 이제 상처가 없이 올바로 이제 처음 깨끗한 몸대로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30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먼 곳에서 구원한다. 이것은 문자적인 먼 곳. 이제 물론 그것도 되지만 땅 끝에서 동방에서 야곱을 부르고 동방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인가진 천사가 해돋는 곳에서 나와서 인을 친다. 이런 말도 있어서 문자적인 것도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내고 그런다. 이제 그 말입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러죠. 시편 9편 13절이죠. 9편 12절인가 13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3절이네요. 오 주여 내게 공의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시는 이여. 사망의 문, 이 사망의 문은 야곱이가 갖고 있는 저주의 문인데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일부 직전에서 하나님이 건져준다. 이제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위경에서 어려운 곳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건져준다. 구원해준다. 이제 이 말입니다. 내 씨를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을 먼저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씨는 야곱의 씨를 13장 4절을 말합니다. 그 씨를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제 여기에 이제 유다를 이제 포로가 돌아올 때에 유다를 추수한다. 이제 그런 말이 또 성경에 또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억이 나는 대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하고 10절하고 그 다음에는 시편 9편 12절을 봤죠. 12절 이제 시편 9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2절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너는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하심을 민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양을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죄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든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든 로키 산맥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알프스 산에 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또 들판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항해하다가도 또 바다 위에서도 또 찬양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릇이요. 왜 꼭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행하심을 민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시온에 거하시는 그 시온에 그 뜻이 있어요. 시온에 거기 왜냐하면 시온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그 숯불이죠. 스가랴 3장 2절 보면은 이런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아니냐. 그래갖고 예루살렘이 숯불로 나오죠. 그 숯불 속에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을 민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그 시온의 할례법, 부르짖은 날개 속에 거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야곱이가 갖고 있는 저주의 문의 언약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민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그것을 부끄럽다고 숨기지 말고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밝히 알리라.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양을 드리라. 왜? 저주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 기억하시리니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성경에서 피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또 연관되는 게 피에 대해 조사할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이 기억의 짝구절 찾아보면은 창세기 9장 6절에 9장 16절에 내가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로 홍수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창세기 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제 예수님의 언약도 피해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긴 하나, 예수님의 언약은 아주 큰 성경의 큰 물줄기로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로 이제 피해에 대해서 기억한다거나, 또 하나님이